계속되는 우리 욥기 강의, 오늘은 12장의 차례입니다. 욥의 소발의 그러한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이 14장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만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우스갯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기서가 지루한 책입니까? 재미난 책입니까? 예.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제게 푸시아 오는 게 이제 목사님 지금 13번째쯤 설교를 하기는데 42장까지 가려면은 1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안 좋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언제 마칠까? 여러분 언제 마칠까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지금 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교훈들을 얼마나 얻을까라고 하는 데만 좀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한테 언제 끝낼 겁니까 하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좀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12장에서 14장을 한꺼번에 다 해보려고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것은 무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지난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를 한다면은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다 아는 사실을 욥은 모른다고는 점입니다. 그렇죠? 욥은 지금 결정적인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결론 부분에까지 가서도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우리는 욥기서를 읽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두 차례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졌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는 아는데 그런 일을 욥은 지금 전혀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욥의 세 친구가 계속 주장하는 논지는 뭔가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덜한 고난을 주셨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평상시에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관계를 바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내용을 보면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죠? 그는 너무나도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본보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기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제거해버리면은 욥의 본색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해보자. 이렇게 되어진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은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좀 반응해 달라고, 하나님 좀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예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서 고난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욥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을 때로는 알다가도 모르게 되고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또 실제 깨닫지 못해서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면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해답이 없는 인생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옳은 선택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결정을 해도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조금 부주의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유익함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장에서부터 이 구조적으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구조가 욥이 물론 친구들에게 좀 논쟁을 합니다. 좀 반박을 합니다. 좀 뉘앙스를 보면은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약간 욥이 화가 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논쟁도 하고 지혜로운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법적 탄원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를 그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단다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수학 공식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바를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그런 형편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알고 또 심지어는 나도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었고 그런 말들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일관된 주장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틀렸다고만은 볼 수가 없지만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지만은 나도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길로 내가 지금 붙들려서 가고 있다.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 이상해 그 사람. 왜 그렇게 미련해 그 사람. 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왜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몰라서 미련한 행동을 해. 여러분, 그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사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청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네가 욥아 네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너는 머리를 숙여라. 순종해라. 그렇게 사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안다.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제발 알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변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응답을 받았던 내였지만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한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욥은 그러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고 온전한 자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고통 안 당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형통하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미는 잣대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처럼 회복해 봐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질 것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대해왔다. 지금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고 악인의 결과는 멸망이어야 되고, 근데 실은 눈을 들어 현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는, 또 형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지금 뭐 김정은이가 단박에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고, 예, 속히 남북 통일이 돼야 되고,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하고 눈에 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의 한계로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이것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좁은 식견을 가지고, 내 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눈만 들면 보여지는 그런 만사, 모든 일들의 증거를 봐라. 그걸 보면은 여러분, 꼭 정직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교한 자가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듯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옳게 일하면 늘 상을 주고 틀리면 벌을 준다고 억지로 간단하게 답을 내려고 하느냐. 지금 욥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욥이 그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 법칙들, 그 틀을 허물어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하였다.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오래 살면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적극적으로 반응이 보입니다. 입 바른 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는 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경우 저 경우도 하도 많이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겠다, 우리 인생은 모르겠다, 그렇게 나가가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아는 체하고 뭐 조금 뭐 그야말로 어떤 것에 정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사람들, 별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경우에 보면은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에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지략가, 제갈량과 같은 그런 지략가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후세가 와가지고서는 거짓 항복을 하고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속이는 자였거든요. 후세는 속이는 자였는데 압살롬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가 실패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히 그런 식으로 속이거나 아니면은 또 이쪽 편에서는 충신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을 편하게 쉽게 단답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어떤 일들이 결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돌아놓고 보면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그때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그런 선택들 가운데에서 아쉽다,
그때 잘못했다. 그때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갔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옳게만 선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는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이 안 되더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잘못되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끔 하실 리가 만무하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자꾸 하나님하고 다른 내용들을 견주어 넣지 말고 하나님 자신만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친구들은 자꾸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법칙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한 가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고난당하여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계속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간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막 정말 아파도 가야 되고요, 답이 없어도 가야 되고요, 내 원대로 안 돼도 가야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답을 얻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것도 어떤 관계냐?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우리가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사랑, 이게 점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으로 나아가고요, 잘잘못으로 나아가면은 거기에는요 단순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관계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뭔가가 다른 세계, 믿음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우리 대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저가 항공 타보셨습니까?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저가 항공을 타고 이제 태국 갔는데요, 이게 물 한 잔 줍니다. 밥도 안 주고 5시간 가는데 물 한 잔 주고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좌석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갔잖아요. 진짜 고생하는데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서 킬링 필드 지역에 제가 데리고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기서 봉사하는데 우리 눈이 반들반들반들하고 막 정말 아이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원망불평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멋있는지 내가 진짜로 이번에 탐복을 했습니다. 세강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 차 타고 고생하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뛰어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그 세계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거 맛본 자만이 압니다. 그래 학생들이 그걸 맛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내용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칙보다 신의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다 주고 가는데 자꾸 원칙 갖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 했는지 체크해봐라. 그래야 살아날 거다. 지금 새 친구가 욥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피곤한 존재입니다. 원칙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가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욥의 친구들한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친구 맞냐? 친구 맞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친구 맞으면은 내 아픔을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너무 좋겠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이 친구면서 내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원칙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믿음의 관계는 파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반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부 다 가치관의 세계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는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면은요 기독교 역사가 분열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깨트린 것을 안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것만 가지고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왜 모세를 존경하고 바울을 존경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 주십시오. 바울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 원칙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못났지만은 좀 부족하지만은 좀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좀 약하고 우리는 형편없지만은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는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친구가 나중에 욥에 의해서 중보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친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되려고 해야 돼요? 욥이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할 때에 왠지 막 두렵다는 거 있죠. 공포스럽다는 거 있죠. 뭔가 좀 떨림이 있다는 거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못의 주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자식이 내가 자식 되는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좀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규격화되어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경건하게, 너무 엄숙하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한 방 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외심이 오늘 너무 약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다가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아버지로 느껴질 때, 아버지로 갈 때에는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도 내가 천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돈을 달라 해도요, 주고 또 주어도 뻔뻔하게 또 달라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뻔뻔함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설 때마다 이 뻔뻔함 때문에 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직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감히 썼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은혜의 다른 말이 뻔뻔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우기는 겁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뻔뻔할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믿음 안에서 좀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기다림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좀 더 맡길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만은, 지금은 설명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100살에 낳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희생해야만 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욥기서를 이해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크신 분이다, 거기에 고백하고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전에 응한 겁니다. 짧은 기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욥이 가졌던 이 42장에 걸친 고뇌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십시오. 홍해도 갈라놓고 건너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홍해 앞으로 왔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때가 있어 갈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뛸 때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철두철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로 복에 거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욥이 그 은혜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